함께 찾아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동화를 읽으십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동화를 읽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화라고 하면 왠지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하는 이야기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어른들은 동화를 이용해 일상의 딜레마라든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곤 하였습니다. 동화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였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더 나아가 갑작스레 닥친 인생의 고통을 달래곤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동화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동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동화가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오리들 사이에서 함께 태어난 백조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화는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은 신앙이 되어집니다. 생활도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의미 있기에 그 답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어떤 삶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인지를 고민하며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오리를 보며 부러워했던 백조처럼 그렇게 방향을 잃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별됨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거나 또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구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3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교회라는 단어를 알았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전이란 표현으로 강조하고 적용하고자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에 잘 나타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한 후 회개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복과 더불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의미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신 말씀이 곧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며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곳,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동행함의 전제가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두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것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세우고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신 이유이십니다. 곧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강청에 그렇게 하시겠다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의 간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청함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의 간청을 들어주고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곧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됨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때론 친구와 함께 걷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친구라고만 생각한다면 동행함의 거룩성은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가볍게 여겨지면 그 잡은 손은 쉽게 놓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되심과 동시에 통치하시는 선한 왕이라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동행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잡은 손을 쉽게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여 동행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내가 깨끗하게 되었어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믿으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그 거룩함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곧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된다는 그 성전,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구속과 회복의 역사, 그리하여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와 기능과 목적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해지며 구속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 소망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삶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을 누리며 그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말씀처럼 때때로 성전이 된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더럽혀지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럴까요? 음주 가물을 지나치게 즐길 때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언제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히게 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무의미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의뢰하며 기대어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이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떠나자마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맘몬과 바알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주님으로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내면의 탐욕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내면의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였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거룩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며 아름다운 사명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샌가 자기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사이는 점점 타락해져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진 이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 좋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세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룩함을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풍요의 신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다 끝났다고 말하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발견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룩함과 동행함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전됨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조됨을 잃어버리고 오리를 부러워하며 그 오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편협하게 생각하여 천국 가는 통로로서의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맘몬을 의지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결단과 고민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됨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란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장 18절에서 23절에 나타납니다. 특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손상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또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크 라캉이란 심리학자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두 가지 착각과 오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허위 합칙성 편파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잘못됐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야, 이렇게 착각한다 합니다. 두 번째 오류와 착각은 허위 독특성 편파입니다. 이것은 별 근거 없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모든 사람도 자신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합니다. 이것이 자크 라캉이라는 심리학자가 본 사람의 특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높은 위치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정체성, 곧 성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현대 교회들의 쇠락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오리가 우리 주변에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오리라 말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수 속의 소수라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며 오리가 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란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난 백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된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과 같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도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마지막 23절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 되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에 맞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되돌이켜 다시 한번 백조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신성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 의미를 발견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도전받고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조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됨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참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